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큰 어려움 당한 우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공식적인 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조사 결과 나온 게 아니라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슬픔 당한 이웃이 있다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덕목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표현되는 곳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야사를 보면요, 2세기경 주 120년경 8월 1일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피데스, 스페스, 까리타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피데스는 믿음이었고요, 스페스는 소망이었고요, 까리타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 붙들려서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12살이었던 큰딸 믿음은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했고요, 10살의 둘째 소망은요,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했고요, 9살이었던 막내 사랑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한 후에 나란히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기독교 교회 내에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덕들로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세기 자신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고 양육되어 온 소아시아의 작은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의 처음 부분인 1장 3절은 바울이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감사의 세 덕목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어린이들 대표는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 전도자가 어떤 청년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다시 물었죠.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전도자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와 저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뭘 믿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습니까? 인본주의는 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뭔가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처럼 크게 해보세요. 예수 믿습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냥 교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요, 오직 이 예수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도였어요. 성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사님 이상한 거 질문하시네요.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죠?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 중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애정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말로만 사랑해요. 그런데 성도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이거 눈에 보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네 가지 강조점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 이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맞아요. 오늘 설교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맨날 왔으면 좋겠어 우리 어린이들. 우리 팀이 확실하게 교육받았어요. 네.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예요. 누구에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도 보여달래요. 오늘 요구 사항이 많아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진 소망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온 천하에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준 소망은요,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한 영적 지도자가 배를 타고요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배가 막 몹시 흔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배 가파에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토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대요. 모든 승객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가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전도자가 그 노인에게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폭풍과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신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도자가 물었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딸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천국을 갔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둘째를 만날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에 있는 큰딸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 제목을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에는 홍해 같은 것이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많은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라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